주회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다윗은 자신의 직속 상관이자 장인인 사울 왕의 살기 어린 추격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가 한 것이라고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둠으로 말미암아서 명성을 얻은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윗에게는 치명적인 도구로 작용을 합니다. 그때부터 그런 험난한 인생의 여정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간신히 도착한 곳이 유대 광야의 아둘람 불속입니다. 그 안에 앉아있자니 그동안 자신의 인생에 대한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숙적 블레셋을 격함으로 말미암아 이락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의 사위가 되었고 핵심 권력자의 위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백성들로부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소리가 들려지게 되자 사울 왕은 이것을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다윗을 견제하게 되고 급기야 다윗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이를 눈치챈 다윗은 망명길에 오르게 됩니다. 사울에게 쫓겨 적의 땅인 블레셋 땅으로 숨어 들어가게 됐지만 그곳에 또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맨정신으로 할 수 없는 미친 척을 하게 되고 왕의 대문을 긁적거리는 낙서를 범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 규이한 처절한 사투를 벌이게 되는 그 결과 그곳을 탈출할 수 있게 되었고 유대 광야에 있는 아둘람 굴로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사울과 같은 대적에 의해서 쫓김을 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런 잘못도 없이 그저 자신은 충성을 다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동굴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아무리 믿음이 강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신경적인 날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곤고해지고 고독해지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도 우리를 쫓아오는 대적들의 모습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대적들을 만나곤 합니다. 자녀의 입신, 미래의 불안과 생계의 불안, 부부관계의 어려운 빚쟁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과 죄, 미래에 대한 시험들, 현재의 절망스러운 살림살이, 인간관계, 부부관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을 힘들게 하는 대적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우리는 쫓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강력한 추격자들이 여러분을 뒤쫓아올 때 우리는 과연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죄악의 광풍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굴 속에 있자 보니 내 삶의 어려움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참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더 분명한 것은 그 동굴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삶의 유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비로소 동굴 속에서 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는데 정신없이 살아오면서 대적에 쫓기는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동굴 안에 앉아있자니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시금 재조명할 수 있는 내면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내면을 알아야 하고 헝클어지고 수선해진 내 인생의 것들을 정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의 내면의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면의 것들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지금 동굴 밖은 사울의 왕의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고 그리고 다윗을 찾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고백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다윗이 지금 자신이 처한 그 동굴 속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동굴 안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으로 어쩔 수 없이 피한 장소인데 그는 그 장소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봄으로 말미암아 그 장소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바뀌고 있습니다. 동굴 자체가 달라진 것은 결코 없습니다. 어둡고 춥고 축축한 동굴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곳에서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신이 앉아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날개 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속, 자기 자신을 병아리에 비유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시간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많은 병아리들을 보았습니다. 병아리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닭이 있으면 그 닭 옆에서 모이를 쪼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다 갑자기 그의 삶 가운데 위급함이 다가오게 되면 그들은 불이 나게 대열을 지어서 어머니의 날개 밑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다윗의 심정이 바로 그러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함을 유지하고 있는 그의 모습.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날개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병아리가 어미닭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받듯이 다윗은 주님의 날개 속에서 어려운 고비가 지나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겪은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비가 잘 넘어가는 것입니다. 고비를 넘긴다라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입니까? 내가 고비를 넘겼다라고 그리스도인이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뒤로는 동굴벽으로 막혀있고 동굴 밖으로는 사울 군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형국 가운데 있습니다. 그곳에 있으면 그는 죽음밖에 남겨지는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상황을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심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간섭을 그는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사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그에게 도움을 준 사람 요나단 외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의 주위에는 대적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당한 항변을 들어줄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블레셋 망명을 했음에도조차 그는 시기와 질투를 샀습니다. 이스라엘 동포들은 모두 다 사울왕에게 자신을 밀고 하는 밀고자들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사방은 그렇게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발붙이고 살아야 합니까? 누가 봐도 다윗의 인생은 파산의 인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완전히 부서지고 망가졌다. 그래서 그가 들어온 곳이 바로 동굴 안이었고 그 동굴 안에서 칩과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다윗은 자신의 내면을 비로소 다시 한번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왜 자신이 이렇게 초라한 인생으로 전락되었는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은 다시 한번 반추를 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울왕의 국방 참모로 역할을 감당했고 은밀하게 기름을 부음받은 이스라엘 왕이었고 왕의 사위였는데, 그런데 생각해보건대 이러한 것들이 내 인생 속에 힘이 되었는가? 능력이 되었는가? 나의 삶 속에 도움이 되었는가? 지금까지 내가 이것을 의지하며 살았었는데 이것들이 지금 내 인생 속에 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나는 궁극적으로 이 동굴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지 않았는가? 동굴에서 다윗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이때서 비로소 다윗은 진지하게 자신의 상황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과연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살아왔었는데 정말 이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또다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다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다윗은 밤새도록 간절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난 후에 새벽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서 자신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동굴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신의 비참한 인생 속으로 하감함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 펼쳐진 궁창 속에 하나님만큼이나 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편만해 있음,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자신을 붙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그는 그 동굴 안이 더 이상 동굴이 아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겨져 있는 하나님의 품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속성들 아니겠습니까? 인자가 무엇입니까? 인자는 헷세드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는 헷세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변함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람이 지금 동굴 속에 있는 다윗에게로 하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거짓이 없으시사 당신의 약속대로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끝까지 다윗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이 사실,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진실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속에 다시금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알지 못하는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리 되심이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 없고, 이것이 내 인생 속에서 지금 필요하고, 내 인생 속에 필요한 것은 세상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진리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 상황인 동굴 속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그 무엇인가 붙잡기 위해서,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연결되어지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세상 것들은 마른 풀과 떨어진 꽃과 같이 곧 썩어서 없어질 것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절대로 영원한 것들이 아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지탱해 줄 수 없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그것을 철저히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썩어져 없어질 그것을 붙잡고 내 인생은 단단하게 결박되어 있다라고 말들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곧 썩어서 없어질 것들을 붙들지 않습니다. 영원히 썩지 않을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에 자신의 인생을 잇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사실 하나만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동굴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신음하고 있을 때에 강력한 적들이 엄습해서 어쩔 수 없이 동굴 속으로 직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인자와 진리가 잇대어 있는 인생은 그 어떤 것도,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가 머무는 하나님의 땅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굴은 동굴이 아닙니다. 나를 죽이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땅으로 변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이것으로 우리 인생의 소망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처지를 보십시오. 1절 말씀에 보면 재앙으로
재앙을 겪고 있는 모습. 2절에 보면 자신을 삼키는 자의 비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태우려는 화염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사울왕에게 자신의 위치를 밀고 하는 사람들로 그는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안전한 곳은 전혀 없습니다. 질식할 것 같은 절망만이 그의 삶 속에 드리우고 있습니다. 땅의 현실은 그에게 절망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눈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 사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취하는 그의 행동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그가 어떠한 행동을 취하고 있는가. 5절 말씀해 보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그는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넓고 광활한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아서 이 억울한 사정을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머물러 있다라는 이 사실, 주님의 다스림심과 통치가 이 부지런한 땅의 질서를 다시금 재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때 억울한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이게 됩니다. 한 줄기 위로가 임하게 됩니다. 자신을 빠뜨리려고 팠던 웅덩이에 대적자들이 스스로 빠져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왕이 그곳까지 왔는데 이 사울이 너무나 피곤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 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동굴 속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를 죽이면 참 좋을 터인데 죽이지 않고 옷자락을 뺍니다. 일순간 갈등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원수를 직접 갚을 수 있는 소리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사울왕을 죽이고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기회, 소리의 기회가 그의 삶 가운데 펼쳐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계속해서 엄습해오는 그 적대 세력, 내가 반드시 그를 죽여야만이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나는 그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지 않았을까? 왜 그는 자기를 끝까지 따라다니며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왕을 그대로 살려주었을까? 그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지금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확정되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확고부동해졌습니다. 자신에게는 원수 갚는 일이 최상의 것들이 아니라 동굴 속에서 침울하게 앉아서 신세한탄하는 것이 내 인생이 아니다 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다윗은 또렷이 보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영롱히 비치는 새벽빛을 그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다윗에게는 어두운 의미가 없습니다. 더 이상 다윗에게는 대적자라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더 이상 다윗은 원수 갚는 일에 전력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영혼을 깨웁니다. 새벽을 깨웁니다.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를 찬송하나이다. 다윗은 만민 중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예배자로 우뚝 세워져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 속에 이러한 삶의 반전이 있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 그의 마음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정되었다라는 말, 이 말은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 원래의 뜻은
기둥을 세운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동굴 속에 들어가서 내 심령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동굴에 들어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자신을 더욱 굳세게 붙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의 손길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고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둥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간단한 곳에서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세우지 않습니까? 기둥을 세운다는 것은 이곳은 집터다라는 거예요. 집을 세우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세운 다음에 그곳에 엄청난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평생 그 집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집이 수백 년, 아니 몇십 년이 지나면 그 집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집을 지어가는 주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세우는 기둥, 그 기둥을 우리 또한 동일하게 세워서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우는 그 기둥과 우리의 기둥은 분명히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은 자신이 베개로 사용했던 돌을 돌기둥으로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확신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형에게 쫓겨서 부엘세바에서 베델까지 약 80km 되는 그 거리를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거친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찬 이슬을 맞으며 잠을 청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이 돌베개를 베고서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인생의 황량한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형국입니다. 다윗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선장에, 바로 그 시간에 누군가가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자와 진리로 영원토록 그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그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자심과 진리가 우뚝 서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그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베개에 삼았던 그 돌을 들어서 돌기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집,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머무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자와 진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기둥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하는 모두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다운 기둥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이것은 굴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다. 나는 지금 동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것이다.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기둥을 올곧이 세운 후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까? 감옥 안에 있는 그곳에서 그는 감옥 안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13번에 걸쳐서 주님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자신이 지금 감옥 안에서 언제 죽을 수밖에 없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 있지만, 돌로 지어진 비좁은 동굴로 만들어진 감옥 안에 기거하고 있지만, 나는 지금 이 감옥 속에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리 되심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그 사랑스러움을 지금 나는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동굴 안과 같은 감옥 속이지만 나는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뻐한다. 너희도 그렇게 기뻐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의 마음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마음의 기둥,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는 그 기둥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감옥 안이 어찌 아름다운 예배의 처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북구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동굴에 거하는 것처럼 삶의 자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동굴 속에서 직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어렵다, 힘들다, 왜 나 삶 속에 이렇게 힘든 일들이 많이 있는가 곤고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자신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앞뒤를 보내도 불구하고 꽉 막혀 있는 것처럼, 숨통을 조이는 것처럼 답답함을 경험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죄로 인해서, 열등감으로 인해서, 우울 증상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동굴 속의 내 자아를 여러분 품고 계십니까? 직장 생활이, 때로는 가정 생활이, 아니면 신앙 생활이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팍팍한 모습으로 내 인생을 옥죄어가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확고 부동하게 하라. 하나님을 향한 기둥을 온전히 세워라. 그러면 비록 동굴 속이지만 너는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고 찬송하고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진리가 너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우리 선배들의 고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마음이 확정된 성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자와 진리를 맛본 성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찬송하는 사람들은 어디에선지 어떤 상황 속에 놓이든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음침한 동굴에 찬송 소리가 가득 차고 아름다운 노래가 동굴벽을 타고 부딪혀서 메아리치고 있는 그 광경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찬송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그 찬송을 얼마나 기쁘게 음양하실까? 여러분, 다윗의 그 찬송의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다윗이 지금 부르고 있는 그 노래를 우리 함께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그 노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윗과 함께 찬송하는 마음으로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부부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고대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있는 자신의 동굴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내 자신을 위해서 마음의 기둥을 세우고 있는 그 부분, 그 동굴이 내 삶 속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의 동굴, 이기심의 동굴, 질투의 동굴, 시기와 분노의 동굴, 우울증의 동굴, 육체적인 연약함의 동굴이 내 삶 속에 있습니까?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이 나의 인생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이것들 때문에 얼마나 긴 시간 동안에 동굴 속에서 치켜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토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동굴 속에 가득 부어주시는 주님의 햇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의 동굴 속에 있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잡다한 것들을 몰아내시는
강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리 계심의 햇살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확고부동하게 내 마음의 기둥이 하나님께로 고정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동굴이 더 이상 어둡고 음침한 동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편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찬송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던 동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선율이 일어나는 이 놀라운 기적, 이 기적을 우리도 인생의 동굴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인생의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리 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그곳은 더 이상 동굴 속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험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리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다윗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넘칠 수 있는 기적을 날마다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